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 자랑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자랑을 보면 그는 먼저 출신 집안이 좋았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배움이 많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또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유대 공동체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미래 지도자로 기대를 받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출신 배경, 지식, 능력,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는데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신앙적으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신앙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서 천국도 갔다 왔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진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놀랄 만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은 주님을 위해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39번 매를 3번 맞기도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린 데다 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굶주림도 겪었고, 배 타가다 풍랑을 만나서 파산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도 이처럼 내세울 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적 자랑도 하지 않고 자기 의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을 죄에서 구원한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구원한 게 출신 배경이 아닙니다. 그가 공부했던 지식도 아닙니다. 그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를 구원한 건 오직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출신 배경, 지식, 소유,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은근히 혹은 대놓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허탄한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만한 일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걸 은근히 자랑합니다. 내가 뭐 전도를 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누구를 뭘 하고, 우리가 그런 자랑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걸 자꾸 초점을 맞추는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은 뭡니까? 내가 뭘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나의 외적인 조건에 눌려서는 안 돼요.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여성이나 노예나 그런 천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하층민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적 자랑이나 종교적 의를 내세우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으셔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던 도구입니다.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저주의 상징, 흉악한 죄인 매달아 다니는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바꿔버리셨어요. 사랑의 통로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주의 상징이 축복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믿고 십자가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이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의사는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박성춘 장로라고 백정이에요. 을지로 그 백정 마을인데 거기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생겼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에 장로가 됐고 그 아들이 최초 의사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우리 지역이죠. 고향에 유명한 그 얘기 있잖아요. 맹인으로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사겸 점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서양 선교사가 전도자가 그 자식 앞길 망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아들은 백낙준 박사 연세대 총장입니다. 한국 교회가 원래 이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다 여성, 백정, 천민, 노예들이 주로 믿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그들을 높으실 때에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조건이나 상황에 눌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